오늘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도시 중에 차리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아버지 대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아름답게 살아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시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또 자비함과 긍휼함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저도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받는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것이 그에게 상처가 되고 좀 힘든 상황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실수 안 하면 어떻게 또 사람이겠습니까? 네, 또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 실수할 때 그 실수를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 오늘 말씀은 레인들이 이제 다른 지파로부터 살 수 있는 곳을 할당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 땅을 이렇게 분배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고 두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땅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각 처소마다 각 지파마다 이렇게 분배받는 땅들이 있습니다. 한 48개 정도 성읍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6개를 요단 동편에 6개, 3개, 또 요단 서편에 3개, 이렇게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구별하여서 도피할 수 있는 이렇게 살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실수하는 일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주는데 이게 부지 중에 이렇게 살인하는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치 않게 어떤 상황을 밀었는데 넘어져서 이렇게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 부지 중에 살인하는 자로 하여금 또 그리로 피신하여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게 피의 보복이라는 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래서 이렇게 보복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치 않게 살인을 했을 때 이렇게 피의 보복을 당해서 죽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의 말씀 보면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을 통해서 죄를 모를 수 있도록 이렇게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 제도는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는 장차 또 우리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막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피성이 되셔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도피성에 도망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다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보면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들만 이렇게 한정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 이 땅에 숨쉬는 모든 자에게 이 도피성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죠. 잘났거나 못났거나 물질이 많거나 적거나 또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어서 누군가를 쳐 죽였다. 여기 말해요. 철 연장, 또 나무 연장,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쳐 죽이면 이건 고의성이 있다는 거죠. 이 고의적으로 죽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공의적으로 이렇게 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한다 하더라도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것이죠. 고의적으로 죽인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19절 말씀 보면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렇게 반드시란 말이 나옵니다. 17절에도 또 16절에도 계속 반드시란 말이 나옵니다.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누구의 것이죠?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나의 것이 또한 나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살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귀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남의 생명이든 내 생명이든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귀하고 아름답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자, 이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0절 말씀을 보면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적으로 제가 예전에 한번 그 광천 저쪽에서 큰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좀 어렵게 아름아름 제 친구의 동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네 친구의 동생이었는데 그 친구가 사람을 이렇게 이제 죽이게 된 상황이 생겼는데 거기 보면 이게 죄질이 나쁘다는 게 있어요. 그냥 우리가 부지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람을 죽이면 이게 감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계획적인 살인이면 이게 감형이 아니라 더 더해져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제가 20년인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획적으로 또 악의적으로 또 미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대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귀하고 아름답게 우리가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인위적인 어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말로도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연예인들 같은 경우 댓글 같은 걸 보면서 큰 상처를 입어가지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말 한마디, 저도 이 말을 참 잘해야겠다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경우도 있어요. 의도치 않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말도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기도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 긍휼하심 앞에 우리가 사람을 또 우리도 긍휼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